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10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얻는 자는 너무 간단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외우고 살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아멘. 보여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면 돼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암송하면 치매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유튜브 보시지 마시고 핸드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외우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왜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옆에 분 합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오실 때 여러분 성경책 다 안 외우셨으면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 안 외우셨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핸드폰으로 성경책 쏴보는 거 저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밑줄도 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옆에다가 기록도 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돌아가 보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을 딱 가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딱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뭘 열어야 될까요? 마음도 열고, 그렇죠? 입도 열고 찬양도 하면서 힘있게.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의 어떤 예배가 되죠? 마지막 예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못해요.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길을 찾다가 주님도 길이셔. 이건 다원주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신앙. 구약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이 바로 그거였어요. 안식일 날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산당에 가서 산당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라고 성전문 닫고 싶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세상을 닫고 오직 어디의 길만 열려진 거죠? 하늘의 길을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세상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가를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날이 천국에 이르는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벽마다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구호 준비. 배에 힘을 주시고 아침 안 먹고 온지 알아요. 그래도 저도 안 먹었어요. 그래도 해야죠. 자, 구호 준비. 이야, 구호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 목사님 신앙이란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지식 속에서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절대 안 돼요.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저도 장로교, 어릴 때부터 장로교 출신에서 교회에서 아멘 한번 해보지 않고 다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제가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된 지 벌써, 그때도 제가 99년에 목회 임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안 되겠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하고 제가,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목사직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의 은사를 저에게 주셨네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만나야 되는구나. 신앙은 만나야 돼요. 생각 속에서 고상하게 오늘 뭐 고상합니까 여러분? 마음은 고상해져야죠. 마음은 주님 앞에 정결해져야 되죠. 정직해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막 맹수가 먹을 걸 잡아가지고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하기 전에, 뺏어가기 전에. 다른 하이에나들이 막 먹으려고 올 때 막 으르렁거리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열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돼 해보자. 목사님 무슨 긍정주의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 할 수 있다고 하시죠. 뭘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은 게 그랬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저에게는 간증이 참 많아요. 우리 애들 둘이 한국에서 있을 때 아토피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 2살, 4살 이 애들을 밖에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얼굴에서 막 진물이 흐르고, 애들은 그 꼬마 애들이. 근데 저녁이 되면은 누워가지고는 이 찬양을 애들이랑 같이 불렀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애들이랑 같이, 그 어린애들, 우리 애들도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눈물로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들이 그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가 돼?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간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습의 모습.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뒤돌아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가 잘못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모든 시련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 보시면 누가 잘못한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는 의인인데 왜 내가 고난을 겪느냐고. 그런 사람 없어요. 돌아보면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믿음에 부족함이 있는지, 신앙의 부족함이 있는지, 나의 신앙 생활의 부족함이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는 말씀이, 이 성경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버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적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이 믿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태양이 머무는 인생이요. 우리 인생에는 태양이 지난다 안 지난다 지질 않아요. 우리 인생은 태양이 항상 함께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보여주시면 오늘 목사님이 만드신 걸 제가 인용해서 가져온 겁니다.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기브온 민족이 지난주에 내 안에 나가 됐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도저히 싸워서는 안 되겠다,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길갈에 지금 진영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선언해요. 찾아와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이 기브온을 종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브온은 마지막까지 성전을 섬기는 봉사하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브온이 배신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이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쪽이 이제 지중해가 미디테리안 지중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북쪽, 남쪽이에요. 북쪽은 좀 더 위에 있겠지만, 그래서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남과 북을 반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더라도 동과 서를 잘라버려야 남과 북이 연합을 못해요. 밑에서부터도 쳐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밑에 있었던 에글론, 라기스, 디빌, 헤브론, 이 예루살렘, 이 5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누구를 죽이자. 어떻게 이 배신한 기브온을 그대로 둘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기브온이 아이성보다는 크지만 이 5 왕들이 모이는 연합 세력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전군이, 이 나라의 5 나라의 전군이 진격을 하니까 이 기브온이 두려워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길갈에 여호수아에게 전언을 하죠.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를 도와주라. 근데 이 여호수아가 길갈에 듣고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오는 이 사람들을 이쪽 위에가 아얄론 골짜기거든요. 이 아얄론 골짜기 여기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는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해가 멈추게 하시고 달이 멈추게 하실. 근데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해는 멈출지어다,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5 왕의 군사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패하게 돼요. 피하게 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기 이 길을 따라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진격을 전부 다 해버려요. 전부 다 접수해버려요. 이미 기세가 꺾여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우리도 인생 가운데 기브온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태양이 가려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내 인생의 태양이 되지 않고서는 나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큰일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그래요. 그 마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2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떤 하나님이시니까요?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르려면은 이 과정에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을까? 능력이 됐을까? 복음이 이걸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옆에 분을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브온 민족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5 왕이 나라가 쫙 공격을 해와요. 기브온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그때 이 기브온 민족이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포기하자. 이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데 내가 포기할 수 있으면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너무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종되겠다고까지 선포하면서 자기만 종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생명을 구걸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딱 닥쳐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왜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은지 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 이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포괄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로마서 8장을 제가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탄식하느냐? 왜?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 바라보는 거.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냐? 내 마음으로 결단을 해요. 살려면 타협해야지, 살려면 포기해야지, 그런 마음.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다. 또 여러분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언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준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준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위에 계시는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길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으로 시작되면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어요. 타협할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도 시작되면 길이 딱 하나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누구만 믿는 길일까요? 주님만 믿는. 다시 설명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길은 수백 수천 가지예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주님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 오고 계십니까? 묻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돌아와도 딱 한 가지를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살아보니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죽을 때 깨닫는 진리가 되지 마시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고 돌아도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뿐인데 그분의 길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주님과 연결되는 마음, 그것이 기도예요. 나의 길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내 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제가 지난주에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죽을 때에 그 호흡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신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부터 기부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입장 바꿔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이제 여호수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기브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전세를 싹 살펴보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브온 앞에. 자, 여호수아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건가요? 기브온의 인간의 마음으로도 시작이 되면은 제가 볼 때 전쟁이 안 나가죠. 왜 그럴까요? 저 기브온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 저 사람들은 종이된 사람, 종들. 유대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면 저들을 기어이 살릴. 여러분, 주인이 종을 위해 목숨을 겨누는 경우가 드물까요? 많을까요?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사업을 감당하면서 종업원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그 종업원을 사랑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여호수아의 마음도 똑같을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완전히 달라요. 그 말 딱 듣고 난 다음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길갈이, 여러분 그 길갈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 길갈에 싹 모아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전군을 모아가지고 그 기브온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주인이 종을 위해 죽는 법은 드문 일인데 종이 주인을 위해 죽는 법은 많을지라도, 근데 왜 여호수아는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종들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시작점이 뭐라?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나는 이 대목이 은혜 받았어요. 길갈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할례 받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할례 받은 곳은 어떤 곳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뭐합니다?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나는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셔야 돼요. 어디서 죽었을까요? 애굽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은 애굽의 옛날의 모든 것들 다 총된 나의 모습들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르칠 때 여러분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전에 계명이 또 있어요. 십계명.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3절부터서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 같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러분, 그 다음에 잡으세요.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리는 2절을 잊어버리고 3절부터 들어가면 뭐가 돼요? 율법이 돼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 섬겨야지, 안 섬겨야지. 근데 사단은 계속 이야기하죠. 왜 안 섬겨야 돼? 다른 신도 섬길 수 있잖아. 돈도 섬기고 너의 물질도 섬기고 너의 사람의 관계도 섬기고 섬길 수 있잖아. 왜 그게 다 잘못된 건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다 쓰러지고 말죠.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 하나님. 내가 너를 뭐 했다라는 거죠? 구원했어. 내가 너 사랑했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 율법의 길이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호수아가 이걸 깨달은, 하나님, 나도 종이었죠. 우리도 다 종이었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종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백성들과 함께 마음의 은혜를 참 누리고 우리도 가자. 우리도 하나님이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해 준 것처럼 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함께 가자. 여러분, 찬송하며 갔을 거예요. 누가 죽는데 가서 전쟁하면 자기들이 죽는데 찬송하며 갔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의 마음으로 하면은 절대 못해요. 근데 누구의 마음으로 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주님을 뭐 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이 신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신뢰라는 뜻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뜻이냐면 피난을 위해서 서둘러 가는 게 신뢰예요. 여러분, 피난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피난 가야 되는 이 일에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막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신뢰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피난 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피난 갈 때는 그 신뢰라는 말에는 여러분 이것저것 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늦어요. 여러분, 갈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믿으십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걸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능력의 기도는 뭐냐? 첫 번째, 나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돼야 된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몇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딱 있어요. 육신이 두 개, 생명이 두 개인 것처럼 마음도 두 개예요. 하나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나의 마음. 하나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주님의 마음. 우리는 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고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서. 근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항상 뭐가 나와요? 내 마음이 나와. 기분 나빠. 정말 힘들어. 저도 똑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누구 마음 붙들어야 돼? 주님 마음 붙들어야 돼.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도 기브온에게도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두 번째 능력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옆에 보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삶의 호흡을 하는 순간까지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날은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뭐가 되죠? 복이에요. 복. 옆에 분 앞에서 죽음은 복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막 150살 돼가지고 막 계속 누워서 살고 싶으세요? 그런 말씀 안 하잖아요. 그냥 애들한테 폐 안 끼치고 건강할 때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진실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숨길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산다, 어떻게 산다, 이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됐다, 수고했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 뭐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평생을 이 은혜만 누리다가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 은혜 속에서 뭘 누려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려 있는데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시잖아요.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절대 뒤로 물러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손을 두고 행하시는 것들은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요. 싹 가는데 여호수아가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뜻인데 우리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민족 살리려고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였더니 바로 8절에 하나님께서 다 답을 주세요.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려면 언제 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다시 읽읍시다.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봤는데 여호수아가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막 가슴이 떨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두려워하지 마. 이 모든 땅을 이미 너에게 뭐 했어? 넘겨 주었어.
그러지요. 자, 이 말은 여호수아가 언제 들었을까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처음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리고성 앞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 똑같은 말 하신 거예요.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너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약속의 땅을 뭐 하는 거다? 접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땅이 죄로 지배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 얻은 생명을 어떻게 하시겠다? 택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전쟁이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다 있어요. 이때에 그 사업의 어려운 형편이나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뒤에는 반드시 누구의 뜻이 있다고요?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잡아. 죽어갈 거야.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 마음의 두려움 알겠어. 그런데 이 전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기브온을 살리는 그 뜻이 아니라 이 모든 땅들에 대한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믿으십니까? 몸이 아파요.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이 몸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다수 안 드셔야 돼요. 누구 몸이니까? 나는 주님 몸인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인들이 다 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깨닫고 있냐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 깨달아요.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33장, 과거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다. 3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시내산까지 다 도달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백성이 됐으니 법을 주셔야 되니까 하늘의 법을 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모세가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에게는 신이 필요하니까 살아있는 송아지에다가 금을 씌워가지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진노의 화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지도자들과 같이. 그래서 모세는 회막 안에서 기도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 밖에서 그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어린 누구만 남아있는 거죠? 여호수아만 남아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땅에 이 일을 감당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누구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믿으십니까? 옆에 번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 땅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기도가 나와요. 여기에 전도가 나와요. 여기에 교회가 나오고 여기에 섬김과 봉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와, 나도 능력 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 거예요? 이 능력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잘 먹어야지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딱 가가지고 바라보는데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이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가 이제 뉘엿뉘엿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몰리잖아요. 왜? 그 땅은 자기들이 아는 땅이 아니에요. 골짜기는. 지형적으로는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가 멈추게 하시고 달이 멈추게. 해야 멈출지어다, 달아 멈출지어다. 딱 해버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싸우는데 이 다섯 연합 왕들이 싸우는데 전쟁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해 보면 해만 지면 우리가 역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해가 져요, 안 져요? 안 져. 여러분, 해가 안 지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해가 딱 그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아무리도 안 지는 거예요. 이 기브온을 제외한 다섯 족속들이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해만 바라보고 있는 해가 안 져.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손 들어버려요? 이건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다. 앞으로 가나안 31개의 족속과 싸우는데 여러분, 이 전설은 계속해서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다 나오지요. 기생나합이 기생나합이 홍해 건너는 그거 하나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가 안 져버려요. 전무후무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그 일을 들은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 일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언제 생겼느냐? 이 기브온 민족들이, 다윗이 왕이 되고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치세를 잘했어요. 근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다윗이 도무지 길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흉년이 이렇게 듭니까?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더 이상 다윗 이전에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 사울이 잘못한 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브온 민족을 죽여버린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브온 민족을 죽이란 말 안 했잖아요. 그 기브온 민족을 이 사울이 진멸을 시키려고 작전을 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해버려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왜 그랬느냐? 딱 한 가지예요. 자기의 힘이 약하니까. 참 정치적이에요. 자기의 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나치처럼 민족주의 의식을 탁 바뀌는.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들을 죽여야 돼. 이 땅 똑같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진 자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게 돼. 그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해요. 사울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기브온을 전멸시키려고 했을까요? 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요. 믿으십니까?
옆에 보세요. 순종이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은 딱 한 가지만 받으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우리가 뭐 하는 것? 순종할 때.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정이 어때하든지 간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민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이 뉴욕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어느 길 어느 형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파도 뭐 합니다? 순종합니다. 잘 돼도 뭐 합니다? 순종합니다. 길이 없어도 뭐 합니다? 순종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 오늘 여호수아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다 순종했더니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광, 교회의 영광, 가문의 영광, 개인의 영광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이 있어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의 끝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고 섬기면 기술은 늘 수 있어요. 사역의 기술은 분명히 늘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기술로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도 누구시죠?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지금 주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네. 그 길에 뭐 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서 그걸 훈련했어요. 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훈련했어요.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더라도 자기는 앉아서 뭘 찾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결론은 순종으로 자리를 맺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 주님의 마음 속에서 뭘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분별해.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보세요. 중요한 거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였더니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나는 뭐밖에 안 했죠? 기도만 했어요. 주님 마음 갖고 순종만 했어요. 순종했더니 누가 싸우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싸우셨다? 내가 싸워요?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서. 믿으십니까? 기도 안 하면 내가 해요. 기도하면 내 안에 누가 하실 걸까요? 주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세요. 나를 통해서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그래서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몇 가지 어떻게 주님이 일하셨는가 봅시다. 기브온에서 길갈까지 소식을 전했어요. 거리가 40km예요. 40km. 기브온에서 길갈까지는 여러분 40km면은 꼬박 3일은 가야 돼요. 그 많은 병사들이 가려면. 아니, 일단 하루는 걸린다고 해서, 하루가 아니라 이틀은 걸린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오늘 우리 읽어보면은 하루 만에 가버려요. 근데 이게 왜 치명타였느냐? 이 다섯 왕들이, 여러분, 이 다섯 왕들이 너희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해도 최소 며칠은 걸릴 거다. 3일은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가고 오고 전하고 3일.
3일은 걸릴 거다. 그러면 3일 안에 이 남은 5 나라들은 그 기본을 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데 얼마 만에요? 하루 만에 보내버려요. 40km를.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도와주시죠? 주님의 힘으로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내 힘이 다 빠질 때, 와, 주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2번째로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박이 내려버렸네. 근데 우박이 어떻게 내린 거죠, 여러분? 쌀에게 많은 우박이 내리면 맞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우박으로 죽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다, 적다?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박이 내릴 때 어떻게 내릴까요, 여러분?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우박이 어떻게 내릴까요? 똑같이 내리잖아요. 그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박을 어떻게 내리셨다라는 거죠? 찍어서 내리신 거죠. 누구에게만? 이 5 왕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이런 일만 있었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 지금 고센 지방에 살았잖아요. 나일강이 핏물이 되고 개구리가 왕창하고 이 파충류가 다 침범할 때 어느 땅은 하나님 막아버리세요? 고센 땅은 딱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딱딱 역사해봐요. 믿으십니까, 이 일을? 성경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무엇이 장애물인지, 무엇이 아픔인지, 무엇이 없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나는 몰라요. 이게 득이 될지 이것이 실이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 내시는 하나님이. 이게 누가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뭐가 멈춰버렸다 그랬죠? 해와 달이 멈춰버렸어요. 해와 달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침례의 승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해와 달도 멈춰져야 되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해와 달이 멈춰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갖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 해가 어떻게 공의로워요? 이 세상에 빛이라는 공의로운 빛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게 공의로운 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쫙 떠올라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께서 뭘 비추신다고요? 치료하는 광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딱 빛으로 채워주고 어둠이 사라지니까 외양간에서 해방된 송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춤추며 뛰며 나아가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해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해시잖아요. 빛이시잖아요. 해와 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어둠을 이기잖아요. 빛이 있어야 이 5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내 안에도 똑같아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해가 되시는, 빛이 되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뭐하고 계세요?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어디 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에는 해가 있다 없다? 정말 천국에는 해가 있다 없다? 목사님 안 가봐서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보다 빛이신데 해가 있어 본들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해와 달이 없고 영원한 빛 대신 누구만 계시는 거죠?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그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모르면 그날의 그 빛의 영광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그 빛, 사랑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 주는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태양이 머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꺼지지 않는 은혜와 사랑이, 이 빛이 저와 여러분을 주영하시면서 이번 사순절 내일부터서 29번째 새벽을 깨요. 2주 남았어요. 이제 2주. 여러분,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양이 떠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주님, 태양이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 군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